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부석으로 늦게 오신 분 여기가 안 나옵니다.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고장났어요. 물이 떨어져서 TV가 갔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자, 첫 찬양 부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박수 치시면서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받았네. 나의 연약하나 주를 믿으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순간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일은 나올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주시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한성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네, 박수 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손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잠한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몸의 소망 외인가.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리라. 굳건한 반석에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에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에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물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6월 두 번째 주일절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와 또 찬양, 모든 헌신이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자로 함께 하사 승리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복된 예배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충만한 협회 마지막 수만까지 충성한 시간을 드리도록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의 시간을 밤을지어 모든 건강과 정력을 낭비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답 존재하는 쓰임받는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우신 가정마다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으로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가정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지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의 말과 행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돌이게 하며 또 돌이키며 또 연락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사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거절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간에 드리는 아버지 모든
젊은이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고 다 치료하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추악한 죄악, 알고도 지은 죄가 많거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흘리셨던 그 피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영광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든 물을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6월달은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황 가운데 아직도 38선이 가로막혀서 남북이 교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 38선의 철책도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복음을 증거한 나라,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만을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를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교 사역을 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일어나시는 대로 미국이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대 강대국인 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쓰임받는 복된 미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한인기 목사님의 자제된 아들이 45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평강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이 주님께 속하였고 그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전하가 주께 받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건설해주시고 6.25 사변의 많은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단시간 내에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며 경제 대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힘이 모아져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며 여기 세계만의 복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복된 아버지 나라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운영하는 성령께서 공평한 말씀을 저희에게 새겨주셔서 오늘도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분노의 축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참대하며 들어가는 풍만과 충만한 복되고 들어간 아름다운 가정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부가 주어서 임만을 위해서 마지막 수임받는 시대의 사별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한 하나님께 섬기는 귀한 나라 아버지와 또 함께한 백성들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주신 하나님 250년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계에 어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셔서 우리 힘을 모아서 세계 만민의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계 전체가 떠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일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도 본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남게 하시고 특별히 한 목사님 위로와 평강에 넘치게 하시며 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의 심정에 아비의 그 마음 아픈 거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가 끝난 같이 충성하시는 별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영들년 귀한 예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양으로 또 예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경청함으로 하나님께 영들년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어보던 은혜 신령한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평강의 은하는 소식들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볼 주셔서 250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힘을 모아서 지금은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늘 찬미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고백하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6.25 사변 끝에 참으로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시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게 하시고 국방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제의 대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통일로 이어지게 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더욱더 강력한 나라 되어서 세계 만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비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고 남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귀한 믿음의 아들 그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0절 미만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1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는 확실히 4절로 마시겠습니다. 주 언제가 하실지 복방의 곳까지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사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왔사옵고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이 교회가 진정으로 임마을 교회가 마지막 쓰임받는 교회로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심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린 특별한 광고는 없고 특별히 6.25 겪은 6월달을 우리 조골에서 기도하는 달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반이 이제 시작돼서 이번에는 3주째 가는데 12번 하면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또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다뤘고 이제는 세 번째로 또 건너뛰어서 성경이 무엇인가, 소위 성경론, 조직지라는 말 정경론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셔도 이제 안 받습니다. 다음 기회에 등록하셔야 돼요. 세 번까지는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나중에 오세요. 세 달 후에 오세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알면 알수록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한익기 목사님 자제 45세 급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조의금을 모아서 이번 주 중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마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드리시는지 해서 마감해서 제가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무엇보다도 조의금보다는 더 귀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평강히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파이프 콘크리트만 뚫는 것 같아요. 파이프가 있는데 이 시간을 좀 피하면 좋겠는데 올라가셔서 좀 1시간만 스탑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셔서 1시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없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록 삼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복권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권 파는 집에 당첨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저 마음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 사양심이라는 것이 이루말할 수 없고, 여러분 복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복권은 개미들의 그 모아서 한 사람을 태워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게 그 복권이야. 손해가 아니고 뭐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 상품인데 사람들의 사양심을 해서 뭔가 참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그걸 보면 병든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든사회. 그럼 매주 토요일이면 복권을 산 사람에게 텔레비전 앞에서 당첨 번호를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그리고 이제 읊조리는 것을 어린아이가 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보고 있었습니다. 늘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왜 저러는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울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시험이 어려운 것이냐 물었더니 시험 문제가 뭐냐?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대요. 근데 이 아들이 빵점 맞은 것이 뭐냐면 답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인생은 한 방이다 했었다는 겁니다.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생활계획은 참 탄탄하게 잘 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기 전에 또 예습하고 또 학교 가서 복습하고 뭐 노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너무나 잘 짜였어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한 그대로 다니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뭘 놀고 싶으면 논다는 거죠. 공부하다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카피를 하고 어머니는 또 딸이 카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난 어머니를 싫어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머니를 닮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보고 카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카피가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거나 직장 생활을 이제 은퇴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는 것이 시간이요. 돈은 부족하니 남는 것이 시간이요. 그렇죠? 24시간.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참 인생의 좀 관건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 한 부류인데 예수 믿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연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건강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행동은 바로 여기 아고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대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나오는데 세 가지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현실만 급급해서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등불 안 꺼지면 됐지 뭐 꺼지면 또 가지 이런 거 현상 유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한다는 겁니까? 계획 없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됐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참고로대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걸 가끔 이제 도입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소에서 이제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책을 안 읽어도 이것만 하시면 돼.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30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로 경제적인 그런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최고의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이 경제를 가지고 있어.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그 다음 27%는 자선단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 조사해 보니까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3%에 해당되는 자들은 젊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겁니다.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표가 있으면 화장실에도 붙이고 침실에도 붙이고 네, 다 붙여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10% 목표는 있으되
글로 쓰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60%는 뭐냐? 목표가 수시로 바뀌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러 우물을 파. 안 파면 말지 뭐. 그리고 더 다른 거 또 안 나와. 계속해서 이게 전전긍긍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27% 뭐냐? 목표 자체가 없어. 인생은 뭐 먹고 자다 죽다 하는 것이지만 목표가 뭐 필요해. 이렇게 이제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정부의 혜택을 받거나 자선단체의 혜택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샘플만 또 해서 안 됐지만 예일대학에서 1953년에 졸업생들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있습니까? 3%의 학생들은 그렇다 대답했어요. 97%의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20년 후에 1954년 1973년도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생이 황혼인데 뭐 목표를 세워야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세우세요. 당장 세우세요. 그리고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가셔서 내가 그래도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85세 죽을 것이다. 아니 여자들은 또 5를 더해서 90세에 죽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남은 연한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래요.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이가 많든 적든 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나홀라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13절 14절에 사람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어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지. 특별히 이게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그런 어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그런 소위 믿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이것도 방지한 태도죠. 여러분,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됐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우리에게 그 어떤 본을 보이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철저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업 계획이 빈틈없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오늘이나 내일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 저는 정했어요. 기간도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한 미천 잡으리라. 내용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표도 분명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전략이죠. 계획입니다. 완결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이 거기에 침을 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성공이 바로 모든 것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에 속하는 거 아니죠? 시간도 여러분에 속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환경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환경이 우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배제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수혜자고 생명의 수혜자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말씀할 때 그랬어요. 영어에는 분명히 이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past is history, present is present, future is mystery.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하고 땅치고 소용없어. 현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현재를 갖다가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그 선물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살면 내일도 똑같아. 내일 똑같아.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내일은 좀 다시 해볼까? 오늘 결단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오늘과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과 또 모든 장소와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모든 일이 되죠. 아무리 노력하면 됩니까? 장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됩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곳에 허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보고 왔어요.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 음지도 양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그 사막이 됩니다. 그러나 사막에 비가 오면 그 사막에 꽃이 피어요. 아무리 농사기를 잘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풍요는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다면 우리의 미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은 예를 나타내는데 제가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 봤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오늘 가서 룻기 읽어봤어요. 왜 갔는가?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어서 갔어요. 두 아들 데리고 부부가 갔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도 아니올지다요. 근데 그 가을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미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발걸음을 하더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도 거기서 죽어, 두 아들도 죽어, 두 자부도 어렸지만 한 자부는 떠나고 한 자부가 남아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극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오히려 역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이와 같이 실패와 낭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헐고 크게 확장했어요. 거기 보니까 꽉 찼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배가 불러요. 배를 치면서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삶의 시간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계획이냐 없는 계획이냐 여기에 절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때는 스데반이 너무 사역을 짧게 하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스데반은 그 삶이 짧았지만 예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순교죠. 인생이 오래 살고 늦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 계획을 딸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날 동안 이러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첫 차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님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순종입니다. 순종.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허락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대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다 이뤘다고 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가족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떼어서 세울 때 잠언에는 두 곳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흐름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안 되니까 따로 하자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뜻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진학의 패턴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 깊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란 땅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물론 아버지를 모시고 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이 나오셨는데 웬일이 하란 땅에서 불러가셨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도 결국 친척이잖아요. 친척도 떠나야 되는데 또 같이 붙었어요. 근데 롯도 결국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 재산 싸움으로 갈라졌어요.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풀이 무성한 곳에 가서 거기서 참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을 맞고 그 집안이 또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여기 더 나가서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하니 애굽으로 그가 피신했더라.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론 현실이 급하니까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 뺏기고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한 17년 후에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문제는 것 같아요. 확 긁었죠. 남편을. 밭이 중요하냐 씨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밭을 갖다가 대리모 하가를 갖다가 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나가서 지금 중동 사태가 그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이 세계의 역사가 굉장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제 구원에 반해서 불러들여야 할 대상이지만 요새 모슬렘들이 얼마나 흉악하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전사요. 코란 아니면 칼을 받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후배 목사도 배 목사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했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근데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난 연고로 지금도 중동 사태는 계속 끊임없이 하얗고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상 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돌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접고서 이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많은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우신 간에 건강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재정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이 뭡니까? 3%와 97%라고 그랬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 3%가 97%를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연관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면 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한때 이제 그런 그 브레이슬렛을 많이 끼고 다녔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브레이슬렛을 많이 청년들이 하고 지금도 크리스찬 독스토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계획을 보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으니 그것은 뭐냐면 실행입니다. 실행. 계획을 굉장히 세웠어요. 작심삼일. 여러분 연초 시작할 때 내가
1년에 꼭 신구약 성경 한 번을 꼭 읽으리라.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진도가 어디까지 오셨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16절 17절이 그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세웠는데, 세 번째는 계획을 선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답이에요. 남차례라는 사람은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 실행력이 없는 비전, 여러 가지 꿈을 꿨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천이 없으면 뭡니까? 허공에 뜬구름이야. 뜬구름입니다. 실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랬죠. 부뚜막에 소 넣어야 된다 그랬죠. 안 넣고 있으면 쳐다보긴 하죠. 계획을 세워놓고 쳐다보긴 하죠. 근데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자기가 주인공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안 되면 또 낙심해가지고 또 코가 섭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젠간 제가 이걸 예화로 드렸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기억은 없지만, 깁슨 스토어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 그 뭡니까 서울에 가는 쪽에 그 지금 도요타 딜러가 그 자리가 깁슨 스토어였어요. 깁슨.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깁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는 일생에 그런 어떤 신념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술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삼척동자가 다 하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믿음에도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건 딴짓하고 있네요. 지멋대로 살고 있네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에 집중하라 그런 책도 있고, 수많은 기업이 가장 큰 폐단은 실행력이 부재해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실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기 또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돼요. 읽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화장을 안 고치네.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이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행을 통해 배우는 것은 시행 격차가 틀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는 계획을 너무 세워. 그러면 좌절에 빠져.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쉬운 걸 해놓고 그걸 다 이뤘다고 그래. 이 양쪽의 극단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수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장아장 걸을 때 몇 번 넘어졌는데 기억하세요? 한 3,000번 넘어졌어요. 3,000번. 여기 깨지고 저기 멍들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편하고 나중에 뛰잖아요. 우리도 넘어지면서 배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고 오늘의 그런 결단을 하고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건강해지면 내가 더 계획을 세우고 더 하리라. 그 일이 안 옵니다. 실천하기까지는 안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강물이 어디서 시작돼요? 산 꼭대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실개천이 이루고 그것이 커져서 강이 되고 강이 돼서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작해보세요. 3%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침실에 붙여놓고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꺼내보고 내가 이렇게
3년 후에 이렇게 살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서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현재의 연장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것이 내일이 되고 내일 심은 것이 모레가 되고 모레 심은 것이 여러분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는 아무렇게나 해도 미래가 보장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그 심는 것이 내일의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율법주의자로서 열심으로 달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향을 전환시켜서 열심히 있는 사도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게을르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하나 아침에 골리앗을 그 슬링샷으로 때려서 그 이마에 적중해서 쓰게 했습니까? 다윗은 무수하게 연습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만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이 얼마나 그 발길질했겠어요. 평생에 얼마나 발길질했겠어요. 정확하게 목표를 찍어놓고 거기에 가도록.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도 일하든지 준비하고 노력하고 세운 그만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일 잘 되게 해서 오늘 쉬는 일이 있고 오늘 쉬고 내일이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는 것처럼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새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때로는 방만하고 또 때로는 무지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우쳐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 주인 앞에 선 그날에 이제까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약도 잘 먹고 또 평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서 깨끗한 온전에 고쳐주시고 건강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고쳐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함으로 건강한 기쁨으로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를 찬미합니다. 함께 하신 주를 찬미합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른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깨끗함으로 건강을 힘입어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 중에 연약한 육신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노로 만져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붙잡게 여기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아픔에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지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남은 세월도 시작하고 또 사지 시작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하루 존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오늘의 계획이 오늘도 심어져서 내일로 꽃피게 하시고 미래에 꽃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거하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다 듣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우리 모든 신앙의 문제 전반이 계획을 따라서 실천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들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먼저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